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최 권사님 은혜가 되셨죠? 아멘. 아멘. 최 권사님이 아멘을 언제나 잘하시는데 가장 잘하셔. 축성 끝나면 소리만 조금 더 크면 만점인데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하고 인사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자, 믿으시죠? 예, 습관적으로 매주 똑같은 자리에 또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듣는 말씀 또 이렇게 습관적으로 혹시 듣는 분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주 앞에 나온 것은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 될 거고 여러분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성령께서 오늘 감동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다 사라지고 마음의 고통이 위로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과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다시 옆사람 뒷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음녀와 그가 입은 붉은 옷이라는 것이 하나님 없는 세속 정신들이죠. 하나님이 없는 쾌락, 하나님이 없는 명예와 권세와 부귀들, 이런 것들이 음녀요 또 그가 입은 붉은 옷입니다. 사단과 짐승들이 하는 일이 성도들에게 붉은 옷을 입히고 포도주에 취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정절과 순결함을 해치고 잃게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이 하는 주 목적이고 사역이죠. 포도주와 붉은 옷은 목사님 저는요 그 단번에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붉은 옷과 포도주는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만한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분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만이 그런 화려함과 악한 매력에서 우리가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붉은 옷과 포도주에 취치 마시고 정절과 순결함을 유지하시게 되기를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음녀가 오늘 보니까 짐승을 타고 있는데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내용은 7머리 10뿔 짐승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넘어오셔서 9절과 10절을 보시면 자, 9절과 10절 신집사님이 읽어주시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만화였고 하나는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뭐예요? 7산이요 또 7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7머리 10뿔 짐승의 7머리는 음녀가 앉아있는 7산이요 7왕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점점 이제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7산이요 7왕이 7머리인데 자, 7왕이라는 이 일반적인 해석은 줄리어스 시저 그 로마의 황제 시저 황제의 이제 뭡니까 그 문을 열었던 줄리어스 시저 이후에 로마의 7 황제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7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아마 타당해 보여요. 7왕 중에 5번째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네로 왕제입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 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했죠. 여섯 번째 황제는 베스파시우스. 사도 요한이 살아 있었을 때에 그때의 이제 황제고요. 일곱 번째 황제가 티투스 황제인데 이 티투스 황제의 명에 의하여서 에루살렘의 성전이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왕들이었던 것이죠. 이제 일곱 왕인데 11절에 보면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라고 얘기하면서 일곱 머리가 일곱 왕인데 여덟 번째 왕이 등장을 해요. 이것도 뭡니까, 목사님? 여덟 번째 왕은 순서상으로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총 초대교회가 약 300년에 걸쳐서 크고 작은 한 10번의 박해를 당했는데 그 중에 가장 제2의 네로 황제다. 네로 황제의 환생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황제가 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순서적으로는 여덟 번째 왕인데 네로 황제의 제2의 네로 황제며 네로 황제의 환생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여덟 번째지만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죠. 일곱 왕의 범주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곱 황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곱 산은 이사야 41장을 가보시면 자, 일곱 산은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사야 41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5절 1016페이지 읽어주시죠.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자,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세력들, 구체적으로 는 바벨론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의 예언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완전하게 진멸하고 엄중하고 맹렬한 심판으로 멸망시키겠다라고 예언하시는 그 예언인데 어떻게 멸망시킬 거냐면 타작기에 아주 짓이겨서 아주 빻아서 타작기에 징벌하고 심판하듯이 그렇게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예언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타작기로 이걸 빻거나 찌는 것은 그 타작기 안에 곡물을 집어넣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밀을 넣거나 쌀을 넣거나 곡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너를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타작기 안에 곡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 뭐가 들어가죠? 산을 집어넣어서 내가 너를 부스러기를 만들겠다라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바벨론 제국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타작기 안에 이 산은 매산자입니다. 태산. 타작기 안에 산이 들어가겠냐고요? 안 들어가겠죠? 이 산이라는 거 매산자를 썼습니다만 이 산은 진짜 문자적인 물리적인 산이 아니고 상징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한 비유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타작기로 빻듯이 완전히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라는 이제 상징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곱 머리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는 얘기 다 똑같은 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일곱인 이유는 그런데 이게 왜 일곱이냐?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언젠가 요한계시록 숫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만 완전수죠. 땅의 수인 4와 하늘의 수인 3이 이제 합쳐서 완전수 7이 되는 건데 일곱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언제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출현하는 세력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하수인들을 통하여 어떨 때는
왕으로, 지도자로, 어떨 때는 나라로, 어떨 때는 사상과 이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시대에나 언제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이 열불 열머리 짐승의 영향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기본적으로 배교적인 성격을 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뜻이죠. 열불이라는 것이 강한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오셨죠?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크거나 적거나 어느 곳에 살거나 언제 살거나 이러한 17머리 열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영향력 아래 사는 삶이 이 땅의 삶입니다. 부정할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이웃 복이 없어요. 보통 이웃 복이 있어야 사람이 행복하고 복된데 우리나라가 이웃 복이 그렇게 없어요. 북쪽으로는, 위쪽으로는 중국이 있는데 하는 짓이 얄밉죠. 얄밉죠. 다 제 거예요. 다 자기 거야. 백두산도 자기 거, 고구려 땅도 다 자기 거, 한복도 자기 거. 올림픽 때 한복 이렇게 한 거 보셨죠? 다 자기 거예요. 대만도 자기 거예요. 바다도 자기 거야. 남중국해라고 부르는 그 바다 한가운데 인공섬을 만들었어. 인공섬. 그리고 이 섬이 우리 거니까 여기로는 아무도 오지 마라. 완전히 그냥 칼만 안 들었지. 중국 사람들이 스스로를 중화 민족 또는 중화 사상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화가 중화, 가운데 중에 빛날 화자.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다. 중국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고 중국을 위하여 존재하는 이 중화 사상이죠. 완전한 자부심에 이 중화 사상에 쩌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 거예요. 자기가 상처받으면, 자기가 공격받으면 참을 수 없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얄밉고 건들건들한데 힘이 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힘이 세다는데. 중국을 건들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와 최대 교역국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밑으로는 이제 일본이 있는데 영원토록 가깝고도 먼 나라, 대륙 진출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대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지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든지 대륙으로 나와서 군사 강국을 이루어서 대륙 진출의 꿈을 언제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호시탄탐 한국에 타격을 줄 기회를 언제나 노리고 있죠. 위로는 아래로는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목사님,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믿을 만한 우방인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은 글쎄요, 미국이 100% 우리나라를 도와줄 거라는 장담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아주 묘하죠? 우크라이나의 군대가 진입하지는 않는데 군수 물자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 전쟁이 굉장히 오래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전력만으로 이렇게 못 버티죠. 아마 분명히 미국의 정보 자산이 물자는 벌써 가고 있고 정보 자산이 정보를 아마 줄 거라고 생각을. 저는 이 미국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힘을 완전히 빼려고 하지 않나 싶어요. 이번 기회에 전쟁이 하루만 연장이 돼도 거기에 들어가는 군비가 얼마나 몇십억, 몇백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벌써 한 달 아닙니까? 지금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는 이거 정상으로 회복되는 게 굉장히 불가능해요. 앞으로 몇십 년 동안에는. 더 가면 지금 완전히 그냥 그 기적이 다 아마 미국이 아마 그걸 노리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도 최대한의 이익을 다 누리고 있어요. 지금 받고 있어요. 유럽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최고도에 이르렀죠. 아마 미국에 대한 무기와 미국에 대한 에너지 수입은 사상 최대를 이룰 겁니다. 이게 자기는 러시아와 전쟁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모든 그 기대와 의존도와 이익은 최대한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소련에게 속지 말고 중국에게 죽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마라.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굴 믿습니까? 누굴 믿어? 다 자기가 최대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희생양을 세워놓고. 이게 일곱 머리 열 뿔의 사상입니다. 권세 있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성모독적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할 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일곱 머리 열 뿔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크고 작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아가야 되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시면 아멘. 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우리나라가 누굴 믿고 살겠어요. 누굴 믿고.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커왔는데 불가사의한 것 중에 하나는 정치는 형편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정치 수준처럼 형편없는 나라도 별로 없어요. 벌써 저 베네수엘라라든지 남미의 어떤 나라처럼 벌써 나라가 깡통을 차도 벌써 여러 번 찼어요. 정치 수준만 보고 볼 때는 뭐 여야 구분 없이 뭐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 다 없어요. 다 자기 주머니 찾기에 다 급해요. 정치 수준은 형편이 하나도 없는데 나라는 경제 6위예요. 전 세계. 그렇죠. 벌써 일본을 GDP라든지 여러 면에서 그 추월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이걸 이해할 거냐고 생각이. 정치가 후진데 정치가 굉장히 낙후되었는데 나라가 점점점 경제적으로 날만 발전되는 걸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하나죠, 하나.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 어느 나라에도 볼 수 없는 복음주의. 우리나라 기독교가 썩었다 부패했다 하지만 아직도 복음주의가 살아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새벽에 모이고 틈틈이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헌신하고 이런 복음주의 핵심들 아닙니까? 이게 살아있어요. 반짝반짝 빛나요. 하나님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한 명과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나라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로. 우리나라가 언제 정치 믿고 언제 뭐 군사력 믿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살았지. 일곱 머리 열 뿔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에 오직 우리의 살아갈 길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이거 믿고 저거 믿고 아무것도 없어. 뭘 믿어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목사만 믿어. 목사만. 열이면 전 여러분들 잘 되면 감사하고 기뻐. 잘못되면 가슴 아파.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는 믿을 수 있어요. 정광훈 목사님 계시니까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거야. 목사님 그렇죠? 담임 목사는 성도가 잘 되면 배 아픕니까? 아니죠, 목사님. 성도가 잘 되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해요. 기뻐요. 그 집에 가서 밥 먹는 거 너무 즐거워요. 잘 안 되면 그것처럼 가슴 아파요. 이게 목사만 믿어, 목사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하고 하나님. 하나님을 더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세요. 그럴 때에 일곱 머리 열 뿔의 그 신성모독적인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형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절, 본문의 10절로 다시 한번 가시죠. 본문 10절 말씀 읽어주시죠.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일곱 왕이 있는데, 일곱 왕이 이제 또 발전이 됐어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반드시 이르게 되면 잠시 동안 권세를 가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알 듯 모를 듯 하죠. 일곱 왕 중에 다섯은 망했다라는 얘기는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의 권세와 세력이 이미 패배한 세력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망한 세력이다 이런 뜻이 망한 세력이다.
우리가 언젠가 살펴봤죠?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자, 사단의 이 망한 세력, 패배한 세력이 어떤 것인지, 자, 이 본문의 그림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넷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자,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죠? 하늘의 전쟁에서 사단과 용입니다. 붉은 용이요 사단이라고 불리는 그 최초의 악한 그 모든 불행의 씨앗이었던 이 사단 붉은 용이 하늘에서 자 땅으로 그의 사자와 함께입니다. 내어 쫓기죠. 이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얘기.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예수님이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서 번개처럼 떨어졌다는 얘기는 하늘에서 위치 이동에 이사했다 이게 아니고 결정적으로 패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모든 권세가 이미 무너졌다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시며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순간 그 이후부터 사단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세력이 됐다. 이미 망한 세력.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 올가맬 수 없는 세력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망한 다섯은 망하였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는 있고 망했는데 하나가 있어. 하나가 있다는 얘기는 이미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세력이에요. 더 이상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최후의 심판을 받기 전이죠. 그래서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죠, 아직은. 계시록 12장 다시 한번 가보시죠. 12장 12절. 자, 방금 말씀드린 이 배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한번 그림을 보세요. 12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니라. 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자, 떨어졌는데 마귀가 어떻게 떨어졌고 마귀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입니다. 자기 운명을 알고 있어요, 마귀는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마귀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결말이 뭐예요? 유황불에 완전히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못과 유황불에 떨어질 거에 대한 거, 그리고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악에 받쳐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야, 그게 골치 아프죠. 하나님 다 데려가시지. 왜 하나는 남겨두셨습니까? 모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 안에서 하나를 아직 최후의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지만 아직 최후의 심판과 그를 유황불에 던져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고통이에요. 우리를 고통으로 느끼고 시험으로 느끼고 유혹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 모든 것은 최후의 발악일 뿐입니다. 이미 패배한 사단의 악이 받쳐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끌고 어둠의 세력으로 가려는,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유황불에 던져질 운명을 타고난 정죄받은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순결함과 정결함을 잃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게 하려는 이 최후의 발악에 걸려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열방교 모든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정결함과 순수함을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최후의 시기에 등장할 특별한 특정한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전의 설교들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한 특별한 세력들이 등장했지만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그 적그리스도, 특별한 적그리스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혼란이 일어나서 주님이 재림하셨다, 언제 한다, 뭐 난리가 나고 이 어수선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기준을 딱 정해줬어요. 무슨 기준이냐면 멸망의 아들이요 불법의 사람이 와서 배교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해줬어요. 그것이 바로 아직 가나는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특별한 매력과 카리스마와 능력을 가지고 세력들을 규합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큰 전쟁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 전쟁은 총을 쏘고 폭탄이 날아다니는 그런 형태가 아닐 거고, 제가 추측해 보건데 아마 신성모독적인 큰 영적인 타락과 음행과 배교적인 형태가 아닐 것인가 추측해 봐요. 이건 성경에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고 그런 형태가 아닐 것인가. 엄청난 카리스마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을 등지게 할 만한, 야 교회 가긴 뭘 교회 가, 기도하긴 뭘 기도해, 하나님 살아계시긴 뭘 사랑해, 내 주먹을 믿고 너의 인생을 즐겨봐. 모든 사람들이 눈에 띌 만큼 하나님의 등을 돌릴 만한 아주 강력한 영적인 배교의 시대를 일으키는 일종의 영적 전쟁, 이걸 수행하지 않을까. 한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는 것이죠. 자, 이게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이제 마음이 무거워요. 이제 큰일 났는데 이제 적그리스도 틀이 날 것이고 일곱 머리 열 뿔, 이거 어떻게, 실망하지 마시고, 자, 성경이 주는, 자, 이 본문에 대한 성경이 주는, 자, 결론의 말씀이 있죠.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 읽었죠. 자, 마지막 부분을 주의해서 한번 읽어주시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따라서 한번 하시죠.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시작.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아무리 강하게 일곱 머리 열 뿔의 악한 영향력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결국은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성내어 이 땅에 내려왔다. 자, 같은 말씀이죠. 이게 일곱 머리 열 뿔, 신성 모독을 일삼는 짐승의 결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타는 불못과 유황불에 던져질 운명이죠.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좋은 이 햇빛 찬란한 이때 밖에 나가서 아웃스플룩 안 하고 이때 와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부르는 이 놀라운 이 특권은 뭐냐면, 가장 이 그리스도인 됨의 특권은 인류 역사와 영적인 전쟁의 과정과 결과와 승패를 안다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인가? 러시아가 이길 것인가? 핵전쟁은 일어날 것인가? 푸틴은 핵단추를 누를 것인가? 모든 게 불확실해.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요동하고 있잖아요. 뭐 안정적이 어때? 들상들상. 왜 그렇지? 모르니까. 이것의 결론과 이것이 어떻게 종지부를 찍을지에 대해서 인간은 몰라. 그래서 불안하니까 모든 게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고 신비롭고 경이로운 사실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며 어떻게 종교를 맺게 될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소개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이 어떠한 승패가 낼 것이며 누가 승리자고 누가 패배자인지에 대해 정확한 소개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성내어 분내어 최후의 발악을 일으킬지라도 그는 이미 패배한 세력입니다.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지,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 전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다 모르겠죠.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할 것이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라는 사실은 분명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뚝 설 겁니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와 아픔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가 보여주고 놀라운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이죠. 자, 결론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창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자, 이런 배경과 전제 아래서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 읽어주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리스도의 왜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왜 이 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자로서의 품격을 보여줘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죠? 악한 자의 최후의 바람, 문제와 아픔과 유혹과 거짓과 어둠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결국 승리자란 말이죠. 승리 속에 들어갈 것이며 어둠은 다 멸망으로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 우리는 빛인 것이죠. 세상은 어둠이에요. 먹고 마시자 내일이 어디 있고 인생이 어디 있고 영생이 어디 있어. 그 모르는 거 인생이 어떻게 알아. 내일도 모르는데 그냥 오늘 먹고 마시자.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둠인 것이죠. 모르니까 미래와 영생과 운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오늘에 충실할 뿐이에요. 이게 멋있는 것처럼 보이고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고 자기의 모든 걸 발산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둠 중에 오늘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영생의 끝을 아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역사가 펼쳐질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 승리자로서의 삶의 품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품격을 보여주는 건 어렵습니다. 망가지는 걸 보여주는 건 쉬워요. 품격을 보여주는 거, 품위를 보여주는 거, 향기를 보여주는 건 진짜 어려운 거. 그래서 신앙의 길이 어려운 겁니다. 어둠과 불법과 거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빛으로서 승리자로서의 품격과 향기를 보여줄 수 있는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가?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왜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 속에 들어갈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는 자들은 사랑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그런 품격과 향기가 있는 자기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선순환, 계속 선순환.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더욱더 향기를 바라고 하늘의 창문 더욱더 넓어지시고 계속 선순환을 하는 것이죠. 악순환은 하늘이 닫히고 우리의 마음의 품격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럼 점점 닫히는 거예요. 악순환인 것이죠. 선순환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악한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들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당신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게 될 겁니다. 이 일곱 머리 열 뿔의 비밀을 깨달으셔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디는 사랑 가운데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인생의 비밀과 또 우리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게 되는지 우리의 삶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소개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빛과
이 진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료의 붉은 옷과 포도주에 저희들의 삶을 방탕하게 하나님 방임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결하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